우리나라에 강동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트라는 배를 타고 세계의 바다를 일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때 이 강동석 씨가 대답하기를 바람이 안 불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트라고 하는 것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돛을 세워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바람이 없어서 1m 앞도 가지 못하고 일주일을 꼼짝없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위험하지만 바람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기후가 좋은 날만 계속이 되게 되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가끔 비바람도 몰아치고 천둥, 번개치는 변화가 있어야 살만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죽는 사건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정말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백성의 존경받던 왕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했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의 현실이 지극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란 어둠 속에서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자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현실을 걱정하고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것이 있어.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핏대를 올리면서 침 튀면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있었다면 이런 은혜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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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튀면서 할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죠. 심지어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가을이 되게 되면 거두게 되는데 봄에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도 똑같은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가짜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남들이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이 가짜 은혜는 모든 문제가 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인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뭔가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도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은혜는 자기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했어요. 원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귀족입니다. 왕궁을 드나들 만한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자기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나만큼 충성하고 나만큼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죄악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를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는, 나를 깨닫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많이 얻고 누려서 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깨닫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목격하라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우리의 못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자비와 긍휼을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